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날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매일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말씀은 2번째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좀 유별났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마음이 힘들어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으로도 많이 힘들어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뛰어났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현실적으로 마음이 힘들어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작은 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실 뭐 한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환난이 많지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작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큼직큼직한 것들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다룰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첫 번째로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당파가 있었어요. 서로 라인을 그어가면서 너는 내 라인, 또 다른 사람은 저 라인, 이렇게 편을 갈라놨죠. 그리고 결혼하는 문제,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만찬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다양한 일들로 힘들어했던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고린도 후서고,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5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을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은 본문을 시작함으로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너희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가나봐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가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보니까 2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속에서 너희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아픔이 또 주어질까봐 두렵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많이 권면하고 화해를 시키고 협력하고 싶지만, 그런데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힘들어질까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본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재차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으로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그 고린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평안해지지가 않고 더 이렇게 막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문 때 일어난 근심의 방문 속에서 바울이 내가 다시 가게 되면 또다시 힘들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직접 방문은 하지 않고 펜을 들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한 자 한 자 써내려갑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을 한 자 한 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썼다 그럽니까? 많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으면 그들을 살리고 싶었으면 많은 눈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그렇고 또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얼마나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아닐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뒤부터 아니 개척을 하고 또다시 선교 여행을 출발하며 돌 때부터 개척했던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그곳에 가기를 멈추게 되었는데 근심하는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바울, 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지도자라면, 그래도 리더라면 가야죠. 그래도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다면 들어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살려야지. 잠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 말씀으로서 반복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가 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당신들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지만 멈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울의 심정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치 그가 책임을 회피한 것처럼 되돌아왔지만 사실은 되돌아보니까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길인가를 고민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모두 그 몸을 이루어가는 많은 지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짧은 구절이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2절에서는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27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발신자가 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향한 발신자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다.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길은
교회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야 교회를 살린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영원히 죽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상처받아서 고통 겪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낙심되어 지금도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살리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가장 큰 숙제가 이거지요. 이 건물이 앞으로 다음 세대가 더 줄어들게 되면 빈자리가 많아질 건데, 논리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이미 전국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한국교회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텅텅 비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죽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반증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자리를 채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불이 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해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를 살리는 길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몸을 살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 목사님이 8월 10일 날 그렇게 되고 난 뒤부터 약 한 8개월 동안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돌리지요?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하지요? 교회의 업무와 행정과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 행사와 부서 활동, 특히 유아 유치부의 공석을 두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를 살리는 길이 방향이 될 때에 행정도 돌아가고 업무도 살아나고 방향도 살아나고 행사도 진행이 되고 부서 활동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실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언제든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100% 건강할 수가 없지요.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낫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픈 곳을 위해서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됩니다. 손톱 안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모든 신경이 집중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경이 집중될 때에 놀랍게도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모든 신경이 집중될 때에 그 손가락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처가 난 자리는 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홀로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모든 신경과 기관들이 다 집중을 해야 그 상처난 자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생명을 긍정하는 일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왕따였습니다. 왕따 그 자체죠. 누가 인정했습니까? 심지어 따라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부인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따였지만 생명 긍정을 위해서 움직였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삶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얼마나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판단을 우리 각 개인이 해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판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절망스러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뭉쳐질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교회를 위한 판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따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여러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한 30년, 40년 이상 이 교회를 정착을 하시면서 제가 와서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1년 조금 넘은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여러분은 오죽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생기게 되면 교회 공동체가 대처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딱 생기면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한 자를 색출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마땅하도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분쟁이 생겨서 근심하게 하고 또 이쪽에서도 근심하게 하고 쌍방에서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건 근심하게 한 자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막 색출해내기 시작하고 고발하기 시작하니까요, 책임을 물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참 힘들지요, 이 방법. 여러분, 그런 근심하게 한 자를 색출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이미 해온 일들이니 이제는 딱 끊고 그 다음부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요, 오히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펜을 들어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지금 책임을 묻고 색출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하게 한 일을 해결한 방법을 보니까 수많은 윤리적인 방법과 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교회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그 체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해왔던 약 한 20여 개가 넘는 그런 교회들만 봐도요, 전부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평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담임 목회지 왔는데 가장 분열된 교회에 왔으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 자리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정말 평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부 다 윤리적으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속에 마지막까지 가서 다시 회복되는 교회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실질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아난 이유를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내가 창을 들고서라도 저 사람을 해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에게 용서와 위로를 더하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영혼에게 가슴에 뜨거운 역사를 부어주기 시작했고, 회복되는 현상을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날이 생겼을 때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그래, 용서하자. 그래, 위로하자. 용서하고 위로하자. 용서하고 위로하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없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용서와 위로를 언제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중하셔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메모를 쭉 해봤는데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수단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수선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없애는 수단으로 용서와 위로를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나와 관련된 사람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나는 용서와 위로를 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성도들도 꽤 있었습니다. 많이 용서하고 많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제 몸이 추위가 왔습니다. 자꾸 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정말 용서하고 위로했냐? 그런데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보니까 제가 적었던 이 세 가지의 수단으로 용서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부교육자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마주한 성도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했습니다. 어수선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없애고 싶어서 저는 용서했고 위로했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위로는요, 분위기를 바꾸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여서 분위기가 개선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앙금은 제대로 된 용서와 위로가 아니면 훗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요? 내가 상처를 입을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용서가 아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용서와 위로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나눕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용서와 위로를 사용했지만, 그렇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짜 용서와 위로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에게 속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용서하고 위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것을 사용했고, 이 문제를, 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용서와 위로를 내가 악용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쏟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언제 드러나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납니다. 내가 상처받을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위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힘써봐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하겠다. 그런데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용서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용서와 위로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잠시는 됩니다. 그러나 앙금은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가 될 때, 위로가 될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그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누구의 몸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제가 손짓도 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 머리가 시켜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 모두는 머리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몸의 지체는요, 반드시 머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머리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 외에는 몸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으십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복종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시키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시키는데 내가 오늘 용서 조금 못하겠는데 하나님, 몸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하십시오. 내가 머리가 돼서 용서하는 순간 앙금이 남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용서하고 위로하는 순간 그것은 평생 갑니다. 언젠간 내가 상처받았을 때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노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면 그걸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위로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분위기용이나 보호용이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우리는 용서와 위로를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면은 그 머리에 명령을 받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를 색출하여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과정, 정말 여러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갑니다. 평생. 정말 색출하고 처벌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저도 거부는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교회법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교회법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법보다 앞선 것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법을 내려놓고 심지어 안식일 법까지 내려놓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왕따 예수가 선택한 그 길, 보복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왕따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유일한 길은 보복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로 들어갈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70면입니다. 170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훈계할 때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회초리를 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작년에 그런 예화를 한번 썼습니다. 제 딸인지 아들인지 지금은 이제 좀 가물해졌는데요. 두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딱 옮기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면서 저도 적응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 안 들으면 아빠가 혼낼 수도 있다. 정말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너에게 또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저희 애들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아동 학대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아동 학대?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회초리를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소윤이는 아마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회초리 들 수도 있고 또 꾸짖을 수도 있고 좋은 말 할 수 있고 또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방법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물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이면에는요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와 책망도 사랑 방법에 들어가지만 사랑의 가장 최적의 방법은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용서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하게 용서를 이룬 자 앞에서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내는 자는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용서의 진위 여부를 유일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용서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위 여부를 가렸을 때 진짜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짜 큰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억울한 일 없었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용서하는 자가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빠른 순간에 일이 해결되는 길입니다. 법정 소송 가면요 10년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해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런데 앙금이 남아있다고요? 그건 자기가 용서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일을 멈췄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길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위로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유일한 그 선택만 우리가 감당하셔서 성경적으로 살아있는 용서와 위로를 통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